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좀만 더 버티자. 네. 한국 학교가 아닌 분들은 이미 다 잘 버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여름방학 때까지 여름방학이신 분들은 잘 즐겨주시고 여름방학을 아직 기다리신 분들은 좀만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이거는 나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다. 혹시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핸드폰을 제외하고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가 준 선물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뭐 커플링,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 아니 어떤 분들은 저 가난해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있는 분죠. 여러분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살벌하죠, 여러분. 살벌. 이게 칼 이름이 뭐냐면 요시로 미즈야키라는 칼이에요. 네, 여러분 이 칼은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사시미 칼입니다, 여러분. 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를 자르는 칼인데요. 이 칼이 왜 유명하냐면은 지금 알려진 사진 좀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무섭네요. 네. 알려진 칼들 중에서 가장 비싼 칼이에요. 가장 비싼 칼인데 이 칼은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하나로 약 700만 원 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칼 사신 경험이 없으시겠죠? 그쵸?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칼을 사게 되면은 비싸봤자 100불 정도예요. 한 세트가 그러니까 12만 원, 13만 원 하는데 이 칼은 그 미화로 5,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거의 700만 원 가량 하는 칼인데 이 칼의 용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시미 칼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밥집에 사용하는 칼은요, 물론 횟감도 써있지만 과일 깎을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야채 썰 때도 씁니다. 하지만 이 칼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VIP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 그 가게 사장, 그러니까 마스터 셰프만 사용하는 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하지만 관리는 매일 합니다. 매일 갈고 매일 닦고 매일 확인하고 오직 몇몇의 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칼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VIP 손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게 보관되는 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치는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칼은 커스텀 메이드 되어가지고 대장장이, 여러분 대장장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장장이 아시는 분들은 좀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분들인데 대장장이는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블랙스미스, 그러니까 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칼을 뽑아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은 손님을 위해서 직접 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고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나시린인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삼손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근데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좀 전에 본 그 칼처럼 오직 선택된 VIP를 위해 사용된 그 칼처럼 나시린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13장 5절 7절을 보면요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특별한 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포도주 또는 독주 피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강한 술들이죠. 그런 걸 마시지 말기예요. 13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서 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3장 4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요, 삼손에게 직접 한 말씀이 아니에요. 13장 4절 말씀 누가 했냐면은 바로 삼손의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의 어머니인데, 이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께 임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시린이 태어나게 할 어머니가 한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나시린을 뵌 사람들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시린을 준비하는 말씀이죠. 나시린 준비하는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임신하셨을 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형을 배웠을 때 콜라하고 초콜릿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근데 저희 형이 태어나 보니까 꺼무잡잡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배웠을 땐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쫄면이 드셨다고요. 쫄면. 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길어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저는 쫄면이 굉장히 웃지 마세요. 그렇게 대놓고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근데 저 참고로 굉장히 쫄면을 지금까지 좋아해요. 나시린의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태어날 아이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태어날 아이가 거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기. 머리를 자르지 않기. 13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됨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자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저희 중고등부 가장 머리 긴 사람이 누구죠? 이럴 때는 집중을 참 잘해, 그쵸? 예, 아마 경금쌤이겠죠. 남자 중에 가장 긴 사람이 누구죠? 예성인가? 예, 하준이? 예. 참고로 전 총각 때 더 길었어요, 머리가. 예. 그때 돈이 없어 머리 안 잘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시린은요,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상상이 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지켜라. 즉 하나님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할 상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 또는 시체 피하기예요. 죽은 사람 또는 시체 피하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을 여겼던 거예요. 부정한 것을 여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수직하게 지켰냐면은 나시린에게는요, 자신들의 가족들 포함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 부모님이 지금 내 눈앞에 죽었어도 나시린 같은 경우는요, 그 부모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시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배경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배경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져 있던 그 굴레 순환이 있었죠. 아, 이제 좀 기억나네, 그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습니다. 죄악을 짓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바로 그들의 대적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죠.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장 11절에 보여서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자 백성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1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삼손. 예, 삼손.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용사,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삼손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세우신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 또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나실인이었죠.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요, 삼손의 그 활약이 나옵니다. 사사로서 활약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나실인으로서 활약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활약을 보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맨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싸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패싸움? 강성구 씨는 혹시 소식적에 18대 1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17대, 예,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다수 중에 한 명이었죠. 예. 보통 우리는 다수들과 싸울 때 연장을 들고 싸우죠. 그쵸? 시원아, 너 그런 적 있니 혹시? 예.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연장을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는데 맨손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래요. 그만큼 힘이 굉장히 장사였죠. 여러분, 1박 2일 좋아하시죠? 1박 2일. 여러분들 때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 때 1박 2일 했었을 때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해병대를 상대로 15명이었나요? 씨름을 붙어요. 씨름을 5명과. 근데 강호동이 이깁니다. 힘이 워낙 장사여서. 근데 삼손은요, 그냥 단순히 씨름을 붙은 게 아니라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죠. 근데 삼손이 그들을 맨손으로, 칼도 없이 몽둥이 없이 맨손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살려요. 여러분, 여우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우는요, 그냥 단순히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사나운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이에요. 근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그들의 꼬리를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전부 불살립니다. 맨손으로. 그것도 세 번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로. 나귀 다리뼈가 아니라 턱뼈로요, 그걸 잡고 1000명을 죽여요. 그만큼 굉장히 힘이 장사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들릴라. 여러분, 혹시 들릴라가 누군지 아세요? 들릴라.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근데 들릴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삼손이 그에게 그 외모에 홀려가지고 그에게 비밀이 가르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실인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삼손이 그걸 어기고 이제 들릴라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들릴라는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릴라를 협박을 하죠. 야, 너는 우리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의 대적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와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삼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너의 사랑하는 여인이 너 때문에 죽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힘의 원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줘. 삼손이 처음 2번은 거짓을 알려주죠. 들릴라 마지막엔 가장 큰 무기죠.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니? 여기 계신 자매님들, 눈물로 남성들을 꼬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넘어가요. 단순해서. 예? 그쵸? 예, 인정합시다 여러분. 근데 들릴라 이렇게 호소하니까 삼손이 결국엔 자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나는 나실이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에 잘리면은 나는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데요, 7가닥을 민다 그래요. 7가닥. 네, 여러분 7가닥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머리털 7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엔 삼손은 머리를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따았다 그래요. 근데 그를 7가닥을 밀렸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삼손이 힘을 잃고 결국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요. 아주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기둥에 삼손을 묶어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적이 우리 손에 붙잡혔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우리 대적이 없다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서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당시에 묶였던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죠. 여러분, 삼손은요 이처럼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 거룩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몸이 깨끗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요. 또 구별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특별한 목적이나 일들을 위해 따로 구분되어지고, 배척이라고, 배척이 잘못된 거죠. 따로 구분되어지고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실인처럼이죠.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들 있죠. 여러분 리무진 같이, 아니면 대통령의 차량들처럼, 그게 바로 구별된 차량이고요. 또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특공대들, 아니면 정예의 요원들,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상황에만 사용되는 칼들, 그냥 아무 때나 막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별한 사람,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일들이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게 바로 구별된 뜻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누구냐면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됐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눌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나실인들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도 나실인들은 존재해요. 이 시대에도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하신 바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고 또 순종하라고 명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신들에게 전한 말씀은 비슷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혹시 누구에게 전달된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들었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들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왕족을 의미하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들, 그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된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저와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에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은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택함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자. 쉽게 가면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굉장히 참 이상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살게 하는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 시대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새 생명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바로 나신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오직 우리만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구별된 삶의 모습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서나 우리 학원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상황이나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길을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비전, 소명,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디렉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시린들은요 그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순종하기 힘들고 또 어렵고 다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 노력하는 그 헌신, 그 결단,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나신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또 작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